반가워요. 네네. 네. 인사를 그렇게 정중하게 하고 있었어요? 네. 아유, 선생님께 정중하게 해야죠. 예. 네. 네. 그동안 우리가 연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죠? 지난 시간이 어떤 대목으로 끝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예.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죠. 뜻을 돌이키지 않아서 잘 됐죠. 잘 됐죠. 잘 됐죠. 예. 근데 뭔가 찝찝해요. 왜?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선포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냥 툭 던지듯이 했는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뭔가 찜찜할 것 같아. 근데 난 요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아니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악한 사람들인데, 솔직히 악한 사람들은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이해가 된다니까. 오케이. 나는 3장을 보면서 이제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목사들의 당혹감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거 살면서 사실 죄송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긴커녕 나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네네네. 근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하고 얘기하자 사람들이 다 바뀌어. 네. 이러면 얼마나 쉬울까 세상이. 그렇죠. 말 진짜 잘 들어. 그렇죠. 그거 잘 안 되는데. 예. 어쨌든 3장으로서 니느웨에 내리려고 하던 하나님의 재앙은 거둬졌고 네. 그러면 예언은 성공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언서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날 텐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의 성공이에요? 아니면 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이죠. 네, 이젠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는 까닭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 그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신 까닭은 이제는 돌이켜라 맞습니다. 하는 얘기죠. 돌이켜서 그들이 참회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리려던 재앙 내리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죠. 거죠. 예언의 성공이 바로 그거죠. 그럼 성공했어요. 니느웨의 경우에. 네. 근데 아직도 얘기가 계속돼요. 4장 외부터. 왜 사장이 계속 가죠? 4장에. 자, 그 까닭이 뭔지를 오늘 한번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요나 6강 편협한 믿음을 넘어 4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상우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하. 이렇게 끝나네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막 어른한테 막 대주면 진짜. 요놈 봐라.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막 성질머리 이렇게 내는 걸 보고 요거 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다혈실인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잘 드러나지 않던 요나의 성격이 네네. 사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어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경고를 하셨는데 니느웨가 참회하고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두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요나의 반응이 1절에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매우 적은 처음이야. 싫어했다. 진짜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성격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느느웨한테 당한 게 뭐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복수심이 좀 있는 글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민족적으로 겪었던 예.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싫어하며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불쾌하였다. 어허. 불쾌했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게 이제 불쾌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요나에게 그게 큰 악이 되어서 자기 벗기는 거야. 자기 속에 그쵸. 지금 막 성질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처럼 여겨지지만 안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 재앙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괴롭혔던 때도 있고 또 후쿠시마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 쓰나미가 휩쓸고 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때 사람들은 되게 어떠합니까? 너무 아프다. 어떻게 저런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세상에는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정말로 그런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떠어떠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라든지 네. 이게 참 무정한 말들이죠. 우린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놔둘 줄 알아야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그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찌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뭐 늘 하는 얘기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꽃들이 피어나는 그 메커니즘, 그 기제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조그만 그 매실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열매를 제법 맺거든요. 네. 올해 꽃이 많이 폈어요. 제가 기뻤어요. 와, 올해는 매실을 제법 많이 수확하겠는데? 근데요, 매실이 딱 하나만 열렸어요. 에이? 꽃이 많이 폈는데? 너무한 거야. 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꽃이 막 개화했을 무렵에 비바람이. 세찬 비가 내려가지고 아유. 벌이나 나비가 와가지고 수정을 못 해줬어. 수분 활동을 하기 전에 다 떨어졌어. 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매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렇죠.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벌과 나비 같은 것들이 수분 활동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신비한데 네. 내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는 아직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내입니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그때 다 여호와의 멸망시키겠다.
얼굴을 피하여 네. 다시스로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 그 얘기보다는 뭐냐.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런 뉘앙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거 약간 비꼬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뜻은 아니죠.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네. 보면 사실은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뭐 은혜로우시며 그렇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 표현입니다. 네. 히브리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은혜롭기 때문에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여러분 알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출산했던 자녀들의 아픔을 어머니는 고스란히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눈물, 그의 아픔을 보면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아기야,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을. 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 다행이죠. 하나님이 즉각 벌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남아있을까? 다 죽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속이 터질 것 같은데도 그 참아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은 뭐냐? 유예의 시간이야. 네. 하나님이 유예를 해주신 까닭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애가 크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고 그 백성들이 충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지켜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반성이냐면 제 성격적인 특질이 활달해가지고 사람들 찾아가서 뭐 사귀자 이걸 잘 못해. 누구한테 전화도 잘 못합니다. 혹시 폐가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저한테 늘 있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에는 좋은 성격일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좀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래야 맞아요. 가까워지는데 네,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보면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아하.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늘 빚진 마음이에요.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보면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노력하셔서 관계가 유지돼. 바로 이게 인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 다 나죠. 어떤 얘기인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형적인 네 가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런데 고마워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네. 근데 요나는 지금 불쾌해. 왜 불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불쾌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거의 이웃 나라가. 이거는 나만 바라봐야 지금.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배타적으로 내게만 귀속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이게 요나는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기들에게만 귀속되기를 바라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적 신앙이라고 해요. 부족. 시족, 부족할 때 네네. 부족적.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이 여기만 지금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 속에 쑤셔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나가 아니라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많은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잘 다니는 우리, 헌금 잘하는 우리, 예배 잘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만도 있어, 만. 우리만. 우리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에 미치는 것 억울해. 왜냐하면 우리처럼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날이 청명하고 좋은 날 산에도 안 가고 내가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을 그런 내게 보답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저 사람 보면 맨날 산에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게 뭐냐 부족적 신앙이에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선민으로서의 자기들의 특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매우 불쾌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쾌하면 말이 함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이렇게 좀 이게 세요. 너무 분한 높아. 거야. 너무 지금 분해 속상하고. 엄청 마음이 안 좋긴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한가 봐. 근데 여러분 아까 2절 대충 넘어갔지만 2절과 3절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인칭이 내가 하는 이거 포함해가지고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2절부터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내가 때. 고국에 있을 때 한 번, 둘, 그다음에 둘. 내가 내가 빨리 빨리. 다시스로 네, 도망 네. 둘, 그다음에 내 생각을 곧. 셋, 내가 알았나이다. 세 번. 그죠? 세 번. 3절에 내 생명을 생명. 거두어 가소서 네 개. 내게 나서. 나오민이다. 5번 5번이 나오죠. 나오네. 나나나나나.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가 9번이 나와요. 9번이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번역할 때 이렇게 5번만 해서요. 이 얘기는 지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나야 나. 누구에게 집중돼? 내게 집중돼. 이게 나가 문제야. 요 나가 문제야. 진짜. 핑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네? 자기 속으로, 나 속으로 네. 구부러진 거야. 구부러지다. 진 인간. 자기 속으로. 그쵸. 그게 다 나야. 모든 게 나. 여러분, 맞아. 아기들도 애들 때 그렇기도 하죠. 나한테 와야 되지, 뭐가. 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2절과 3절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번, 여기에서는 5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의도적인 겁니다. 네. 의도적으로. 네. 나라고 얘기해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땡깡을 또 많이 부리네요. 이게 그렇게 땡깡 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 용어네. 그러니까 네. 나라고 얘기함으로 요나가 격앙된 감정을 네. 하나님 앞에 내고 있는데 그 감정이 해서는 안 될 말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어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믿고 있고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한테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기도하여 이런 말이 뭐냐.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청소년 시기를 여러분 지났을 텐데, 지난주 여기 다들 지나오셨죠? 네. 아직도 청소년 시기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을. 질풍노독입니다.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지. 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이 방송을 혹시 보실는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네. 그 목사님이요? 네. 그 목소리 아직도 그 부분이 거기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이 하도 반항적이고 네.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아빠가 야단을 치다가 너무 대드니까 이 녀석이 그러고 손을 들었어. 네네네. 이 녀석이 아직 치지 않았어. 네. 근데 얘가 창가로 가더니 달려가더니 창문을 딱 열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목사가 사람 우와! 이거 실화예요, 실화? 싫어. 대박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심각하게 내가 이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목회할 수 있나? 근데 보면 청소년 시기가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죠. 세죠. 근데 그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왜 나를 놔놓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나를 왜 낳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때 부모의 심정은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아유.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뭐냐면 니느웨에 임해야만 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냥 무화가 될까 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우 근데 또 뒤에 말이 더 너무너무 왜?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냥 이 말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막 근데 이제 진짜 죽을 거 그랬어요. 이거 내가 죽을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 말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말 정말 심리학적으로 근데 요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걷어가다랑 진짜 죽고 싶으면 자살하면 돼. 저기요. 그죠. 죄송한데 수업 좀 들읍시다. 예, 네. 수업 좀 들읍시다, 진짜. 예. 아 그 이제 그 법학대학원에 가르치고 계신 김두식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읽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비속어여가지고 써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 시기를 얘기하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지리양이 아니라. 야, 이거 마음에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너무나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부모와 전쟁을 치른 아이들이 나중엔 잘해. 참 묘해요. 예. 근데 너무 모범생이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참.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그러니까 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그건 맞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점잖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물음, 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은 일이야? 이 물음에 옳습니다, 그럽니다 대답 안 하고 만났어요. 가버렸어요. 요나가 즉시 가버려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질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너무 애기 같아. 삐졌어. 성의 동편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했던 그 가인을 우리에게 떠올리기도 해요. 일단.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 내가 나한테 화내는 게 옳아? 옳으냐?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하고 휙 나가버리는 가출이에요, 가출 이거는. 가출이죠. 기분 나쁘잖아. 이게 요나가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요나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읍에서 나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가서라는 표현은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네. 출애굽할 때 나가잖아요. 네. 광야로. 그 표현과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출애굽한 공동체가 그렇죠. 초막을 짓잖아요. 네.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뭔가 출애굽의 맥락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가 결국은 자기 애라고 하는 에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넌지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재미있는 장치가 이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궁금하죠, 일단. 가려면 그냥 멀리 가지 멀리 가지도 궁금해. 않았어. 네. 네. 결국은 뭐냐? 이런 요나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괴롭히기입니다. 앞에서 좀 알짱알짱 되거든요, 또 이렇게. 하나님 괴롭히기에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사는 거. 이렇게 존귀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게 하나님 괴롭게 하는 건데,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괴롭히기입니다. 차라리 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응?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리고 너 성질 내는 게 합당한 일이야.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초막 짓고 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철없는 자식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얘 이 자식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고 그래서 햇빛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준 거예요. 네. 이게 요나가 어땠냐면 뜨거웠는데 박넝쿨이 있으니까 크게 못한 거예요. 그늘 하나가 너무 고마운 거야. 아니,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 이건 진짜 사춘기다. 근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 갉아먹게 하자 시들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고 할 때는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야훼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을 뜻할 때 주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박넝쿨도 돋아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벌레도 생기게 하고 나중에 보면 동풍도 불어오게 하고 이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식물과 벌레와 해와 바람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셨던 까닭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괴로움을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요나를 빼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요나가 뭐냐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도 큰 기쁨이야. 이게 그렇죠. 이 그 박넝쿨 하나인데 그래서 아주 그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7절의 그 얘기는 벌레. 4장 1절과 대비가 됩니다. 매우 싫어하며라고 얘기했죠. 네. 그것과 대비가 돼요. 매우 싫어함과 큰 기쁨. 사소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어떻게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일을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박넝쿨이 이미 벌레가 갉아먹었으니까 시들었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요나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 정말 살기 힘드셔갖고 이런 말씀 하시는 앞들 그런 분들 들으시면 화내실 것 같아요. 속상하죠. 네. 예. 어쨌든 기력이 빠졌어요. 네.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죠. 우리도 때때로 이러합니다.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사소한 것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박넝쿨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박넝쿨이냐 아주까리 잎이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 상황이 참 중요한데 네. 박넝쿨이라는 게 머리 위에 그늘을 이렇게 들여주잖아요. 네. 그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넝쿨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벌레가 먹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예. 그죠? 시들어서 없어졌어요. 있으면서 창조에서 없음으로 이행했어. 그렇죠? 네. 원래 있던 것도 뭐냐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없던 것이 있음으로 왔죠. 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있으면서 없음으로 이행될 때 있음은 기쁨을 줬고 없음은 분노를 낳았어요. 요나에게. 있어요. 그렇죠. 없어진 것이. 네. 박넝쿨이야. 별거 아니야. 사소한 거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작은 위로가 사라진 것 때문에 더 화가 지금 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문의 의도를 요나는 알아차릴 생각이 없어요. 왜? 분노에 가득 차 있어. 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원수의 나라 망하게 하셔야지. 하나님 우리가 겪은 고통 보셨잖아요. 그럼 갚아주셔야죠.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렇죠. 박넝쿨을 아꼈어요. 요나는. 네. 아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이거 아꼈지? 하찮은 거. 없던 건 내가 만들지도 않았던 건데 내가 재배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받았어 이 박넝쿨의 은총을. 근데 이게 없어졌을 때 너 화를 냈는데 박넝쿨 하나에도 그런데 네. 내게는 12만. 이 성 안에 12만 명의 내 백성들이 있어. 너는 원수의 국가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내가 냈어.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네. 온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 바로 이것이 창조주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있음으로 불러낸 것이 여기에 있는 그들의 있음은 뭐냐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네.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박넝쿨이 생겨났던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는 것인데 지금 요나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있음을 없음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게 그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바로 내 백성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기여 없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으로도 새길 수 있냐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요나가 지금 요나서를 통해 들려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해왔지만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끼는 거. 그러니까 있음에서 없음으로 자꾸만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라 있음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아끼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신다. 그렇죠? 생생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한 단어가 사랑을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비라고 번역되는 단어이잖아요. 네. 컴은 함께란 뜻이고 패션은 서퍼링, 고통이에요. 함께 고통을 겪는 게 자비이고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감스럽긴 하나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그들까지 아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가 아니므로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제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간결한 명령은 뭐냐면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너와 나를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끼리 잘 되고 저들은 불행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끼고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타성에 빠져가지고서는 저들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 망하게 해주는 거 내 그 꼴을 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품어 안으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천벌을 받게 해주세요. 안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인 거죠. 바로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감정,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의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근데 좀 궁금해요. 알았어야 이게 끝났어 되는데. 지금 이게 끝났어. 그 없어요. 후에 없죠. 왜 그 얘기가 없을까요? 이제 우리의 인정했어요. 상상 속에서 열려진 끝입니다. 그쵸. 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요나가 저 진짜로 저는 요나 하면은 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저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정말. 요나가 제가 보니까 요요요 나밖에 모르네. 거의 그런 거네. 요요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시대에 이 교회들이 참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이 갇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도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너만 귀한 거 아니고 나 다 귀해. 근데 자꾸 진짜 우리 안에서 이 갇혀두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숨막히게 갇혀두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마지막 이 질문이 지금 되게 막 한 주간 동안 고생할 것 같아요. 자,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치. 옛날에 창세기 배울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적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냐? 내가 하는 일이 맞냐?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나가 사실 뭐라고 딴지 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기 때문에.
오늘도 한 주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서 딱. 한 주간 외모가 짧아졌어. 컴패션 갑시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산은 어디일까요? 1번 아라랏산, 2번 모리아산, 3번 시내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